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5가지 실천 목표를 실천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닙니다.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민족과 열방, 백성들이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은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지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삶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날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성숙되어질 수 있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나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에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춤추시게 되어지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와 상급을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 들어갔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전도의 상급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우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할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며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서 삶 가운데 말씀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당장 주님 오신다라면 정말 주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매번마다 다짐은 해보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모두가 다 하셨을 텐데요,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들, 그런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풀어놓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보따리인데? 무슨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야기할까요? 누가 이거 속삭였는데 밤새도록 한다고. 맞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기 한번 붙들면 놓지를 않습니다. 어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 3시간, 4시간 동안 전화통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 할 이야기가 많은지. 그 가운데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되지를 못할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복음성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 것일까?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 가운데 왜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는 것일까?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이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정말 감격적이고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저희들의 사명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자로 모두 불러주셨는데 복음이 세상의 이야기보다도 못하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으니 저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출발은 이야기의 주제가 세상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받은 은혜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좀 하이소. 그래 안 하실 겁니까? 또 세상적인 이야기 하실 겁니까? 잘 살았나? 어쩌라고요? 잘 살았지. 밥 먹었나?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지, 예수님 이야기하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예수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안 좋습니까? 아따 아멘 좀 해봐요.
안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시죠? 네. 그 행복한 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세상에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는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출발은 세상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가득 차고 보따리가 많지만 그 보따리보다는 복음의 보따리를 먼저 풀어놓는 것이 전도의 출발이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또 계속되어지는데 왜 명령을 주실까?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에 바로 윗절을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전에 주인이 어떻게 명을 하였을까? 큰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같이 다 일제 사양을 합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청한 주인이 화가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이 그 명령을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전도를 다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목표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서 잔치를 많이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행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의 옆을 바라보면 빈자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터치해 주셔서 그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터치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가라. 는 명령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가라. 좀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한 번 더 시작. 나가라. 나가십시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십시오.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명령이 아주 간단하지요. 왜 나가야 합니까? 나가지 않으면 빈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게 되어지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나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찾으러 나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잘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찾으러 나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비유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듯이 나가서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가라 명령해 주십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길과 산 울타리는 의미상으로 보면 이방 땅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지난주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지옥입니다. 언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간절하게 복음을 듣기 위하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에게 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가라, 오늘 나가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또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둘째 명령은 강권하여 데려오라 명령을 주십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람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와 정말 종말이다, 마지막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지면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와야 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어떤 뜻이 있을까? 계속해서 설득하라는 겁니다.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해라. 어떤 방법으로 설득해야 되냐?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눈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전도해야 할 대상자 앞에 가지고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보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야. 눈물 흘리시면서 그 눈물을 그 상대방에게 한번 보여보셨냔 말이죠.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눈물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이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분에게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가 되어질까요? 구원함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모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늦추어 주셔서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어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명령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강권적으로 하다 보면 원래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말로 설득하고 기도로 설득하고 눈물로 설득하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왜 강제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러다 보면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우리가 나가려고 마음만 먹기만 하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도 강권하여 데려가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해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손에 되도록 데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로서는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을 맛을 보고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강권하여 데려가려고 할 때에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끝까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 설득을 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그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복음 전하지 않았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작정한 영혼들이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어디로 모셔와야 되겠습니까? 내 집, 아버지 집으로 모셔오셔야 됩니다. 왜 아버지 집으로 모셔와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아버지의 집에 빈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없는데, 꽉 차 있는데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언제 구원이 완성될 수 있을까? 아버지 집이 꽉 채워질 때에 구원이 완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까지도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빈자리가 있고 이 빈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명령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미 영락교회를 세우실 때는 44년 전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태 동산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만한 규모를 주신 것도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규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 뜻을 이루어 가라고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이만한 규모로 지었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때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만한 규모를 주셨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작게 하실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신 뜻이 분명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른 명령 없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인간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구미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VIP들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 옆에 빈자리, 그들의 자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자리,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자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리,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들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내 집을 채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명령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명령하여 주실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명령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깨어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빈자리를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춤추실 수 있도록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춤추시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달려가셔서 수년 내에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는